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 삶의 예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휴가철이죠. 휴가를 마음 딱 먹고 출발하는데 고속도로에 접어드니 주차장이다 하면 휴가 떠나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속도로에 들어갔는데 그냥 열린 대로처럼 그 길이 쭉 뻗어 있다 하면 한결 더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린 대로처럼 하나님이 축복하고 계신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린 대로가 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은 예바다라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 삶의 예바다. 예바다는 열리다라는 뜻입니다. 열리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예바다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또 하늘과 땅이 나뉘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하셨던 것처럼 선언입니다. 에바다, 이건 선언이죠. 누가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까?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에바다라고 하는 순간 그 선언이 모든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예침처럼 에바다의 삶이 계속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이방 땅이죠. 고대 가서 그 지역 두로나 시돈 가리키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만나 주셨고 그의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옮겨가셨습니다. 시돈 지역으로, 도로 곁에 있는 시돈 지역으로, 또 데가볼리 지역. 이 데가볼리라는 표현은 10개의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나 시돈 그리고 이방 지역 여러 고을들을 예수님 직접 다니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시다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다. 그리고 오셔서 다시 한번 예수 복음, 곧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행하신 그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죠. 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들을 다 기술한 것은 아닙니다. 선별해서 선택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사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예수님 3년의 공생애를 사셨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아주 특별하게 선별해서 기록된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 외에도 아주 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유대 군중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였습니다. 귀가 먹고 말이 더듬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고침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마가가 선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오셔서 행한 일이 이것뿐인가, 고쳐주신 병자가 이 한 사람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그 중에 많은 병자들 중에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리다라는 거죠. 열려라라는 거예요. 에바다 할 때 그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마가는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한 가지 병자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며 그를 고쳐주셨음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5장 30절을 보시면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 기 먹고 말이 좀 어눌한 사람을 고쳐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동일한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록된 이 말씀들은 아주 특별하게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히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었습니다. 말은 조금씩 하였지만 어눌했다. 듣기에 그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그래서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치료를 행하십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셨고 그런데 그 만난 그 병자를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셔서 만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많은 병자들이 있고 또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따로 그를 데리고 가서 만나셨을까? 그 당시 치료 행위 가운데 포함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복음서를 종합해서 볼 때 예수님께 고침받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치료하신 그런 행동들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안수였습니다. 안수. 병든 사람이든지 또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그를 안수하여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시고 기도하여 고쳐주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느 때에는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침을 뱉는다는 일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죠. 만약에 어디에서 누군가가 침을 뱉어서 사람을 치료했다라고 하면 아마 고발할지 몰라요. 고발하겠죠. 그런 더러운 일을, 침에 세균이 얼마나 많은데 그 침을 가지고 사람을 고쳐. 그러나 이 시대에 침을 뱉는 행위는 치료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치료의 행위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니, 실로암 목가에가 씻으라 했던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 행하신 치료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으셔서 그를 치료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침을 뱉으시잖아요. 어디에? 손바닥에. 그리고 침 뱉은 것을 그 혀에 대셨다. 이것이 뭐였는가 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 당시에 행해지던 치료 행위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을 따로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안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침을 뱉으시든지 뱉어서 그냥 눈에 대시든지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33절 말씀처럼 왜 따로 옮기셔서 치료하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환자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싶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치료할 때 그 부작용, 어떤 부작용일까?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환자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치료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많은 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때가 될 때까지.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 7장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사역 말기가 아니라 사역 초기입니다. 초기. 그러니까 지금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일부러 감추시는 시기가 있었어요. 어느 때부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셨는가 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십니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라.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시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따로 데리고 와서 치료하는 그런 행위 가운데 여기 이것도 포함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무리 중에는 많은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호기심. 치료하는 과정은 아주 그냥, 요즘 같으면 카메라를 들이대고 찍었겠지만 그때는 눈으로 보고 그냥 그 가까이 가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 저는 첫 번째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많은 환자가 있었지만 마가가 특별히 이 사람을 얘기하고 기록한 것은, 이 사람은 귀가 먹었습니다. 그럼 말도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람과 어때요? 소통하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잘 알아듣지 못하면, 우리 말을 똑바로 해도 그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면 사람 사이에 소통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가기 전에 아주 그 말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하도록 말을 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 유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오늘날 이제 이 수어라는 게 생겼잖아요. 서로 이렇게 손짓, 몸짓으로 이렇게 하는 수어가 하나의 공통의 언어가 되어 있는데, 그때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제 서로 이렇게 알아듣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아듣는 표현들은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상당히 이 환자가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기도할 때 이 환자를 생각하며 어떻게 하는? 탄식하죠. 탄식. 이 예수님의 이 탄식은 사실은 이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탄식하신다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보면, 예수님께 따로 그 많은 치료 방법들이 있고 직접 명하기도, 말씀으로 명하기도 하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위해서는 가라 하고 얘기하자. 그 시로 즉시 딸이 나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도 하실 수 있고 직접 손을 대실 수 있고 그리고 침을 뱉어 그 행위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그를 33절의 말씀처럼 따로 자리를 옮기셔서 치료하시는 것은 이 환자에 대한 그 연약함과 애통함과 아픔을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따로 만나신 거예요. 따로 만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는 거죠.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것은 이런 데서 나타난 거예요. 그냥 너랑 나랑 친해, 말만 백날 해봐도 안 친해져요.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스킨십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서로 이렇게 스치거나 또한 어루만져 주거나 관심을 갖고 가까이 할 때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만나셔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치료받은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떨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
그리고 오래도록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행하였던 그 행위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오래도록. 저도 이제 아주 오래된 기억이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저학년쯤 될 기억 같아요. 그때니까 제가 종종 아팠다는 기억을 해요. 머리가 아팠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무릎에 앉혀놓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보자기에 쌀을 담아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내 머리를 이렇게 두드리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직까지도 그 행위가 기억되는 거예요. 그 이렇게 리듬을 맞춰서 이렇게 쌀이 이렇게 머리에 딱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기억이 돼요. 그래서 지금 뒤돌아봐도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 나에게도 아마 굉장히 도움이 됐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주 오랜 후에 돌아봐도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평안해질 수가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이 따로 환자를 데리고서 그렇게 한 것도 나중에 두고두고 이 환자가 고침받은 이 사람이 이 일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로 데려가서 어떻게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직접 치료하시는 거예요. 따로 둘이 만나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못 듣는 양 귀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셨어요. 그러면 손가락을 넣은 상태에서 침을 뱉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행위가 이제 다른 거예요. 먼저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셨어요. 그 다음에 침을 뱉어 손바닥에 뱉어서 혀에 대셨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 탄식하셨어요. 아까 말한 대로 이 탄식.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에바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에바다가 어떤 뜻이다? 열리다라는 뜻이에요. 열려라 하는 뜻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시자 이 환자는 36절 그가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보세요. 말이 어눌하여 졌더라를 이제 성경 기자는 정확하게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고침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자 이 사람은 즉시 고침을 받게 되었다. 아까 말씀드린 탄식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 환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 마음도 안타까우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안타까움, 아픔, 어려움들을 예수님은 자신의 일로 아주 잘 동일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때로는 보고 우시고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는 사람들의 울음을 듣고 예수님도 똑같이 우시거든요. 우세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하실 때 그 아픔으로 얼마만큼 오랫동안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단번에 아시고 그 표현들을 예수님이 가지시는 거죠. 이게 탄식입니다. 예수님 탄식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아요. 알고 계세요. 그 믿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파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또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도 예수님 아신다. 그리고 때로는 이 환자를 보고 탄식하듯 그 아픔을 끌어안고 예수님이 탄식하고 계시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 아픔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고 계신다. 그게 이제 로마서의 말씀 아니겠어요?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그런 간구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이 탄식하신 후에 고쳐주십니다. 곧바로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이 환자는 완전하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런데 36절을 보시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고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여기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때가 되기 전에 그가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병 고쳤다, 이런 사람도 고쳤다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예수님은 야, 유명한 사람, 병 고치는 사람, 그거 괜찮아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까지 연결이 되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사람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상관없고 병만 고치면 되지 하고 거기서 머무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이 경고까지 하시면서 굳이 이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굶주린 사람들 먹이게 하자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왕이 되면 좋겠다고 왕 삼으려고 했어요. 이런 거죠. 예수만 있으면 걱정 없다. 우리 이제 먹을 걱정 하나도 없고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다 먹여주시니까 이런 거예요. 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알아보고 저가 우리의 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좀 해방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병 고치는 사람, 또 왕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우리 앞에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 그런데 사람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냥 병 고치는 예수, 또 먹을 것을 언제든지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이라도 불을 내리든지 어떤 기적들을 행하여서 이 압제받는 이 상황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경계하신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아직 드러내지 않도록. 그러나 사실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숨겨질 수도 없고 감춰지지도 않는다. 그렇죠? 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서 확산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고침받은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런 말씀도 들었지만 그가 이것을 자기 안에서 폭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은혜들을 자기가 억누르고 감추고 숨길 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죠. 경계하여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나가서 더욱 널리 전파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 안에 감춰둘 수 없는 이유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듯 등불이 켜지면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감추거나 숨길 수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여 감추고자 했지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 37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놀랄 뿐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 잘하였도다 하고 인정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려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 그거 듣기 싫어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다 할지라도 들려주게 되면 그 영혼 가운데 좋은 소식으로 들려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에바다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아니고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것들.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 또한 믿음이 아니면 절대 들을 수 없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또한 하나님의 음성들이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도 듣고 은혜도 음성도 듣고 또 복음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에바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고 오늘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막혀있던 인생이 이미 열려지게 된 거예요. 우리의 열려진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열려진 삶을 곧 생명의 길을 걷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열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에바다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막혀있는 길들을 열어가는 사람. 복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로 열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내 삶의 에바다를 붙잡고 성도들이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형통한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는 형통한 열린 길이 언제나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사 보이지 않았던 길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음성들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 이 삶의 에바다를 붙잡고 나아가는 길이 언제나 열린 대로처럼 축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앞장서서 이 길을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백성들이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막혀있고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은혜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좋아하는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이 이와 같은 에바다의 축복으로 가득하도록 열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3장입니다.